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해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할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복음, 사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원로들,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기해서 그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나는 없는데 좋은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편합니다. 사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원로들,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없는 것, 너도 없으면 좋겠다 해서 시기를 해서 사도들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왜 가두었습니까? 시기 때문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가 좋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야 돼. 내가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돼야 돼.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왜 가뒀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뒀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들은 없는데 사도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 꼴 보기 싫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 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은 이 정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할 만큼 대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시기하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뒷북치는 행동을 합니다. 뒷북쳤다는 말은 헛수고했다는 말입니다. 그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그 22절 보십시오.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헛수고입니다. 뒷북치고 다닙니다. 애는 썼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실컷 일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노력은 엄청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전략도 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헛일한 겁니다. 헛일.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걸. 그 2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대제사장도 장로도 원로도 문을 지키는 사람도 보초 쓰는 사람도 전부 다 헛일하고 있습니다.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과가 열매가 없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존재들.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옥에 가둬놨는데 문은 그대로 닫혀있고 보초병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나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확인해줘도 모릅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는데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설마 그들이 없을까? 복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까? 왜?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로 믿어졌는가? 왜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는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사단마귀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가뒀고 묶어놨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람들을 왜 풀어주셨습니까? 자, 20절. 19절부터 봅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밤중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찾아와서 감옥 문을 하나님의 사자가 엽니다. 천사가 그 감옥 문을 엽니다. 보초병이 있는데 모릅니다. 끌어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꺼내줬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우리도 사단마귀가 묶을 때가 있습니다.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왜 풀어줍니까? 이 생명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가르쳐주라고 우리를 풀어주셨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고 풀어주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어져 나오자마자 25절 말씀대로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습니다. 여기 복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내놨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가면 베드로 목을 치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내일 이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줍니다. 그 쇠 문을 통과해 오는데 거기도 보초병들이 있는데 모릅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봤는데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급하고 당황했던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가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이럽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가 풀어져 나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믿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다 그럴 때 정말인가 하고 다 같이 뛰어나왔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뛰어나오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그러자 계속 베드로 밖에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계집종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감옥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묶어놓지 않습니다. 풀어줍니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사단 마귀는 복음 가진 사람을 묶습니다. 환경으로 묶습니다. 질병으로 묶습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풀어놓습니다. 뭐하라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풀어줍니다. 풀어줬는데도 안 전하면, 안 가르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한 번만 풀어주고 두 번만 풀어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4사람씩 4패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서 꺼내놉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 복음을 가진 베드로, 복음을 가진 사도들을 사단 마귀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묶어둘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가르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질병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입니다. 복음에 묶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그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본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게 마땅한 일이라.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 복음을 가진 목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얼마나 적극적인가 보십시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단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사람은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사람의 특징,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말을 해도 사단방의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31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복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임금으로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보십시오. 32절.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나이 40된 그 사람도 우리는 이 일에 무슨 일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 예수, 그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예수의 죽으심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쳐야 될 내용. 나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하게 힘을 주시는가 보십시오. 30절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복음을 말하지 않은 게 참 이상해요. 성령님이 무슨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까? 예수의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서 높으신 그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임금되고 구주되시게 하시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도 그 복음의 증인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되도록 성령님도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는 그 고백이 분명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